이제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여기 14절에 보면 이제 성도들에게 명령하기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기쁨의 핵심 원인은 이제 형벌이 제거됐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특별히 이 기쁨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서신서인데 14절에는 우리 성도, 인간의 기쁨, 또 17절에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과 인간의 기쁨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개혁교회 우리 25번째 시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앙고백집 페이지는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346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2항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자신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 않고 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인출하지 않으며 다만 그들 안에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또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원천이 되셔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며 그는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계획들과 그의 모든 행위들과 그의 모든 명령들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에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그가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 등 무엇이든 드림이 당연하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과 인간의 기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텐데, 먼저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정의는 무엇이었는가? 완전한 행복의 감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이제 감정적 요소인데 하나님은 그냥 무감각한 분이 아니시라 때로는 악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인간성에 있는 불완전한 요소나 죄성은 배제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행복의 감정을 가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 안에 기쁨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기쁨의 확장이 바로 작정, 계획이죠. 또 창조, 섭리, 구속 이렇게 확장이 된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시는 기쁨을 확장하여서 나누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 기쁨을 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기뻐할 수 없고 기쁨이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인간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영육의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기쁨을 또 온전하게 계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셨습니다. 또 기쁨과 생명, 또 사귐은 또 중요한 관계, 동의어와 같이 관계가 있다 그랬는데 특별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제 생명과 또 사귐 그리고 이제 기쁨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쁨을 살펴보고 또 적용점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완전한 기쁨을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성도들의 순종을 또 기뻐하십니다. 스스로도 온전히 기뻐하시지만 그 기쁨의 확장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기쁨을 나누시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식이 순종인데 그러한 순종하는 자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또 천사들을 창조했을 때 그들이 온 피조세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모든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을 때에 그 자리에 서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걸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연약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순종의 하루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목소리들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 또 공적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에도 진심을 다해, 기도를 할 때에도 진심을 다해, 또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개인의 어떤 기도와 말씀을 읽는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런 순종의 삶 속에 기도, 말씀 또 경건의 모든 그런 십계명의 순종의 그러한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온 마음으로 찾고 나를 구하면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또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것 1번,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정의, 또 공의, 또 선, 이런 걸 이제 기뻐하십니다. 먼저 예레미야 9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하나님을 아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진리 안에서 씨름하고 진리를 믿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알려고 찾기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 4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알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 박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신학 박사, 목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랑하려고 힘쓰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여호와는 사랑을 기뻐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세요. 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선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멸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에스겔 33장 11절 이제 요약한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뻐한다는 말이 이제 하페치.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H 발음 나는 거예요. 헤트. 이게 이제 아 발음이고, 이건 페, 치. 그래서 이거 에 발음이고, 그래서 하페치 이렇게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하페치. 그래서 하페치는 이제 기뻐하다 이런 말인데,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의 아들들을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또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뜻하셨음이더라라고 번역한 그 원어는 똑같이 하페치예요. 그래서 죽이기로 기뻐하셨음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말을, 회개하라는 권면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그들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고 이제 심판하기로, 이렇게 악을 심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벌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을 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시나, 그러나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목을 곧게 하고 회개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죄악을 기뻐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벌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영원한 심판으로 벌하실 것이고 신자들은 이 아버지의 부성적 징계로 반드시 벌을 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쁨과 이제 불변성의 문제를 또 신학적으로 다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쁨을 가지신다면, 그러면 악인들을 볼 때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 의인들을 볼 때 기뻐하시기도 한다면 그 기쁨이 좀 변동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완전하고 불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업다운도 있고 기쁨이 좀 컸다 행복했다가 안 행복했다가 슬펐다가 근심했다가 또 좀 더 기뻤다가 이런 하나님, 우리같이 그런 하나님의 감정적 동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신인 동력론적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기쁨과는 전혀 모순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자, 여기 흰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이 세계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계속해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행복이 불변일 수 있는가? 답.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더 이상 더해져야 될 만한 부족한 불충분한 기쁨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최고의 극진한 기쁨을 가지고 계신데 피조물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쁨을 주심으로써 그 기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기뻐하시는 거지, 기쁨이 부족해서 더 하나님께 뭔가 기쁨을 더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더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충만한 기쁨의 확장으로서, 그 확장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주시는 분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 구절들은 욥기 22장 3절에 보면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래서 전능자에게는 기쁨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럼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산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가 않을 텐데, 정말 어린아이의 어떤 그러한 수준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준보다 더 미약할 수준일진데, 그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러한 순종이 하나님께는 뭐가 기쁨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 자신의 기쁨에 대한 반응이 합당하게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계속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반응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뭔가 더 부족하여서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쁨을 얻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보면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기쁨을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또 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또 이웃에게 이러한 기쁨을 나눔으로써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세계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도 오히려 줄 때에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받아서 주시는 분이 아니죠. 자존하시는 완전함 속에서 주시기만 할 뿐이지만 우리 인간은 반드시 먼저 뭐 해야 줄 수 있어요?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야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적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은 아까 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된다. 인간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기쁨에 대해서 참 많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복음?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양떼를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1장, 그러니까 2장이죠. 2장에 보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2장 10절이죠. 2장 10절입니다. 1장 20절이나 2장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기쁜 소식, 또 좋은 소식, 영어로 이제 굿뉴스죠. 그래서 이 복음을 또 믿는 구원, 또 생명,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사귐, 이런 것이 다 기쁨이에요. 기쁨.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기쁨은 영적 기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세계, 영적인 기쁨의 세계, 이러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또 모든 이러한 육신적인 이러한 기쁨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히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둘째는 성령의 기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과 진리를 행하는 행함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기쁨은 없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진리로 인한 기쁨이다. 그래서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통해서 모든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고 믿는 그 기쁨의 세계, 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 진리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일해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의 동사원리라 할 수 있는데,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부터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거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새기고 믿고, 그래서 그 진리를 또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닫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줘도 허탄한 것이라, 어리석은 것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고 허탄해 보인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낙심을 이기는 기쁨, 이런 것이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참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 우리와 주를 본받는 그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2서와 3서에 보면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기쁘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2서 신약 395페이지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 2서 이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네. 그리고 또 요한 3서 4절 3절부터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도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 지체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 우리 함께 하는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더욱 자라가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보면은 이제 이 광신적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은사주의 집회하고 막 방언하고 막 큰 음악 이 어떤 이 락적인 요소의 어떤 그런 밴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찬양만 크게 부르면서 어떤 열광적인 어떤 그러한 이 광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무슨 락 콘서트인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 불은 반짝반짝거리고 불은 꺼지고 그렇게 하면서 CCM을 그렇게 불러대면서 하는 그러한 예배, 이건 그냥 광신주의로 나가는 것이죠. 그거는 진리와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유격적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또 아무런 기쁨이 없고 그냥 진리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그 지식적인 것에만 멈추는 거예요. 교리를 공부하는데 교리적인 것에만 멈추고 신학적인 것에만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교리는 이렇다 또 이단을 정죄하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은 그러한 연구는 하고 또 지식적인 많은 배움은 있지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뜨거운 사랑과 감정이 없는 전혀 무감각한 냉담한 그러한 상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이 뭐냐? 참된 기쁨은 이 진리와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참된 지식적인 면도 총명과 지혜를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며 동시에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놀라운 그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어떤 뜨거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와 복음 위에 헌신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지식은 거룩하고 열렬한 감정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의 지식은 우리에게 거룩한 감정, 거룩한 기쁨, 뭔가 뜨거운 그런 감정과 열정,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유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으니까 힘들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불같이 뜨거워져서 아니 전할 수 없어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진리와 성령으로 역사하는 참된 그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감정은 무절제한 감정 폭발이나 이런 광신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절제하게 육신의 감정으로 막 뛰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뜨겁게 하고 또 기도를 할 때에도 뜨겁게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뜨겁게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뭔가 질서가 있고 어떤 경건의 모양도 갖춰지고 뭔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진지한 태도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한 기쁨과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외적인 것으로 뜨겁게 하려는 그러한 광신주의,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순복음 쪽 계열 있잖아요. 오순절파 그런 쪽 계열. 그리고 오늘날 또 많은 그러한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뭔가 외적으로 뭔가를 뜨겁게 해서 내적 은혜를 만들려는, 조성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냥 외적인 뜨거움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그냥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도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 없는 냉랭함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 그랬는데, 이러한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냉담한 교조주의라고 하는데, 그냥 이 어떤 교리나 사상 이런 것들만 절대적으로 여겨서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를 이 교리를 배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교조주의적 신앙에 머무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만 집착해서 그냥 교리만 잘 알고 그대로만 이렇게 배우고 이 교리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신앙이 완전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바리새파적인 율법주의로 가기가 쉬워요. 거기 안에는 항상 자기의 죄에 대한 열렬한 회개와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뜨거운 그러한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다하는 헌신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리만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박윤선 목사님은 자유주의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유주의자. 기도하지 않으면 자유주의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려면 기도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세트예요. 세트 메뉴.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데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럼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니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매 순간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 신본주의적 생각과 삶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영적인 기쁨으로 기도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감사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줍니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특별히 다니엘은 사자굴의 시험 앞에서 전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줄 아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는 내가 이 기도를 드리고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잡혀 죽는 줄 아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하는 생활을 항상 힘쓰는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감사합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힘쓰는 것이죠. 또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거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 그랬죠. 기쁨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는 것도 이제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에게는 반드시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것은 단수라 그랬죠. 단수.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은 한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까지 9가지 열매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희락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야 된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그래서 믿음에는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참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참된 행위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사랑은 수고, 헌신들이 있고, 또 소망은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고, 이러한 은혜들이 있는데,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참 구원받은 은혜, 또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은 믿음은 이 역사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뭔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음을 통해서 보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이기는 그 역사,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역사, 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역사를 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그럴 때 얼마나 기쁜 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수고, 그 안에서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죽노라 하는 그러한 수고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깊어질 때 그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로마서 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 부활하여서 영생할 그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 사랑의 세계에서 영원히 이제는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다시는 죽거나 눈물 흘리거나 애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역사하지 않는, 죄가 역사하지 않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 그 소망이 오늘 현재를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그런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gat혀 있으면서 학대받으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정말 비극인데,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절망해서 죽기도 하고 그냥 소망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오랫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가졌던 어떤 기쁨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 또 물론 신앙이 있으면 현재적으로 기쁨을 계속 경험했겠지만은 꼭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서 또 인내할 수 있었고 또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쁨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힘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넘칠 때에 생명이 넘치는 것이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도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이 진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영적 기쁨은 복된 애통과 같이 간다. 이제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은 또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과 함께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사실 또 준비한 게 또 많이 있는데 잠깐만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이제 특별히 진리와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또 기뻐하려면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랬죠. 또 애통, 복된 애통, 죄를 애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뻐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제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유익들 제가 10가지나 준비를 했는데 10가지를 깊이 있게 다 못할 것 같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핵심만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기뻐함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는 많은 생각들이 바뀔 겁니다. 이제 생각이 바뀐다.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중심으로 10가지를 정리하는데, 첫째, 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으면 가는 곳, 물론 죽으면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는 즉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가는 좋은 곳,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기쁨의 세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을 발견한 자는 기뻐한다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 천국 백성이라면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의 세계.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천국은 기쁨의 세계이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떤 지식을 우리가 그냥 수납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다. 수단이다. 은혜의 내적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래서 분명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면이 믿음에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역사는 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이러한 단순한 사변적 지식을 우리가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식과 참된 믿음은 동의면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뢰가 있는데, 이 신뢰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면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구원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구원, 그것은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이 곧 구원이에요. 뭘로 기뻐하냐? 예수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중요한 요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누더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구원은 이제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생명과 사귐과 기쁨이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차이는 있지만 동의어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 구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 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이제 영혼을 영화롭게 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 완성, 육체 구원 완성 언제예요? 부활 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7문답 볼게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죽을 때 답 시작.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복입니다.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신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이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몸은 부활 때까지 쉰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주님과 함께 이제 완전한 교제와 사귐과 사랑의 세계, 더 이상 나의 어떤 마음의 죄악이 나를 주님과의 교제를 막지 못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죽음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완전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육체적으로도 교제할 때가 있으니 부활 때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에 대한 생각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곧 악이요, 스스로 기뻐하려고 웅덩이를 파는 것이 곧 악이다.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최고 선과 최고 기쁨이시다.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이제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으려는 것이 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으려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극심한 악들과 비도덕적인 이러한 죽음과 질병과 이런 오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즐거워하는 것이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인데 그것을 떠난 것이 곧 악입니다. 물질적인 부도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심을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죠. 물질적인 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사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분명히 영적인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육 이원론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신적인 건 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영육 전체의 구원이고 영육 전체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에 대한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시편 43편 4절 읽어볼게요. 43편 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이르리이다는 이제 예배드리러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그걸 좀 더 풀어서 번역하면 내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내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나의 큰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나가는 것은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시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이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어서 이제 더욱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 시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고난, 질병, 어려움, 가난, 힘든 부분이죠. 시험 자체가 기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은 시험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왜 기뻐할 수 있냐면은 시험은 힘든 것이고 또 죽음도 힘든 것이고 가난 질병도 힘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내가 회개했고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영적 기쁨이 육신적 시험보다 더 커짐으로 기뻐하는 것이지 시험 자체가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시험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진 않아요. 시험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반응과 인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때에 하와는 졌지만 시험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심으로 더 큰 기쁨에 들어간 것이지 시험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데 한 말씀으로 요약드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기쁨을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바울이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도가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또 사역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4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이 핵심은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고 믿음을 지배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주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자와 또 다른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또 선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역의 핵심이에요. 기쁨을 돕는 것이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이런 것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기뻐하는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